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시간과 공간 앞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시간 박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 시간 목소리 높였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아멘.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계속해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빚으신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권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그렇습니다. 마침내 주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죽음에 남기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 마주할 그때에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교회력의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어두움에 처한 온 인류에게 소망의 빛이 되심을 알리며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이신 주님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소망, 영생의 기쁨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갇힌 자를 돌보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기쁨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은혜가 떠나지 않게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오랜 기간 전쟁으로 많은 희생이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팀은 내년 1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고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함께 채워나갈 동역자를 세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사역하며 섬기는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체의 귀한 섬김으로 하나된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마음밭을 새롭게 하며 깨달아 순종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리스와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 모두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며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디테일하시네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교회가 이 대림절을 지키는 모든 교회가 대림초를 준비하고 초를 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이라서 앞에 보이듯이 하나의 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기독교는 많고 많은 상징 중에 왜 초를 가지고 대림절을 기념하고 왜 초라는 상징을 사용했을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먼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초를 켜기도 한 것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초는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다. 네, 조금 외롭네요. 초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줄어듭니다. 초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림절에 대림초를 사용해서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대림초를 계속해서 켜둔다면 아마 첫째 주에 켰던 초는 가장 짧아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대림절 동안 이 초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에게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을지 우리가 기억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지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뜨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알려주는 바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느 날 문득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많이 자유롭지는 못한 것도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 중에 저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물론 저보다 믿음이 다들 좋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 또한 오늘 본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우리 일상의 영역들에 몰두되어서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도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제 일상에, 제 인생 가운데 안 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안 오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세상의 종말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종말은 언젠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먼 미래인지 가까운 미래인지 우리의 종말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일상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종말이 멀리 있다는 듯이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중학교 때 제 동창이 죽는 것을 보았고, 대학교 때 제 선배가 또한 죽는 것도 가보고, 장례식장에도 몇 번 그렇게 가봤습니다. 20, 30대의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장 장례식장에 가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들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종말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냥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일상의 삶에 파묻혀서 그 일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42절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노아 당시에 무감각하게 일상에 파묻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도 명령형인데 이 42절과 44절의 이 두 가지의 명령형은 둘 다 이제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어느 때 사용되냐 하면 한 번의 명령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 혹은 지속되어서 이어지는, 단절 없이 이어지는 명령에 있어서 현재 명령형이 사용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일상에 파묻혀서 그 일상이 영원하다는 착각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 있고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면 준비하는 게 뭐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나눌까 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깨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노아는 하나님께 경고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꾸준히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던 노아 당시에 그 기상 상황이나 여러 가지 땅의 상황에서 그 홍수의 징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고 홍수 때 땅이 터져서 샘물이 막 땅에서 솟아났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눈에는 그 홍수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루하루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는데 앞에 뜰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살아가는 당시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그냥 종말이 보이지 않는 그냥 일상의 삶이었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홍수를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홍수를 일상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일상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종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 하루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먼 미래의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 종말이 닥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종말이 온다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방주를 하루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또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친히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종말이 내 삶에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종말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종말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고 우리의 끝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끝날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시간 속에서 제자들 눈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면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부활한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냥 공허에 삼켜져서 끝나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부활하는구나, 우리의 종말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종말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다시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종말을 준비해라. 너의 부활을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까 노아 예화에서 보았듯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우리의 부활, 우리의 종말, 우리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너도 부활하니 너도 너의 부활을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만 세상은 그 옆에서 너의 일상이 영원하다는 듯이, 우리의 일상이 영원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일상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날 하루 기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날 하루가 너무나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상이 영원할 듯이 뭔가 계속 더 얻고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누려야 된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제가 주식이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사는 게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일상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 가두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 듯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종말의 가치관을 잃었을 때 부패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인사말은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서로를 만나면서 주님의 임함을 늘 기억했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로마의 주류층을 형성하고 돈과 토지, 권력을 얻기 시작하며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말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말을 놓치고 일상이 영원하다는 듯이, 나만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듯이 살아갈 때 기독교는 힘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서도 반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말을 기억했다면 조금 더 따뜻했을 것이고, 우리가 종말을 기억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세상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고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지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영원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것만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교회의 것들을 쌓아놓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종말을 기억하라. 깨어있고 준비하라. 계속해서 깨어있고 계속해서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종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될 지점도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40절, 41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펴신 분들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40절, 41절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은 깨어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선택받고 어떤 한 사람은 깨어있지 않음으로 멸망으로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깨어있는 사람이나 깨어있지 않아서 멸망하는 사람이나 둘 다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밭에 있었고 둘 다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일상의 삶 속에 있었음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우리의 종말,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을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 그것을 가치관으로 두고 기준으로 두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종말의 가치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종말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몬타누스 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그 터키의 부르기아 지방에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해서 부르기아 지방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몬타누스 파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제세례파 중에 일부가 윈스터라는 땅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 거기서 또 예수님이 임재하실 거니까 거기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다미 선교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미 선교의 사건을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저랑 동년배시거나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199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일 텐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전국적으로 이제 신도들을 속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 오시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그 선교회에 헌금을 하고 모여서 흰옷 입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공중파에 나가서 전국적으로 좀 기독교가 웃음거리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그때, 근데 이 같은 사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준비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야, 이제 곧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준비해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일상에서 종말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종말의 가치관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평소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난 마지막에 헌금 전 재산 다 바치고, 마지막에 뭔가 모여서 금식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그래서 난 예수님의 종말을 준비하겠어 하는 그런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말적 삶은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의 눈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다시 올 예수님과 보이지 않지만 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되, 우리의 발은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가 이렇게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일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나 너희는 준비하여 있으라. 종말을 준비하라.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일상을 종말적인 가치관으로 하루하루 쌓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준비는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이단들은 종말이 곧 온다고 우리를 속이면서 여기 와서 종말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일상에서, 너의 삶에서 나를 기억하며 너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경고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대림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열심히 기다리며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끝을 기억하는, 우리의 끝을 생각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일상에 파묻혀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일상만을 염려하면서 살아감을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노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끝, 우리의 종말, 우리의 부활을 기억하는 지혜를 가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동성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시간 가운데 제자들 앞에서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종말이 허무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너희에게는 끝이 있다, 종말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주체는 하루하루 살아낸 우리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쌓아내길 소원합니다. 갑자기 인생의 끝에 다가와서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을 때 한탕주의처럼 이때 종말을 준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루하루 부활을 심고 부활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채워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종말이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내길 원합니다. 뭔가 인생의 끝에 우리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을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한탕주의처럼 내가 이때 종말을 준비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루에 우리가 부활을 쌓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할 우리 자신이, 우리 주체를 조금씩 준비하면서 나아가면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 가운데 종말이 다가옴을 기억하고 일상 가운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종말이 일상 가운데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탕주의가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파묻히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종말이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겸손히 공헌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이 오늘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공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부활의 모습, 우리가 영원히 심어가는 그 지혜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경고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노아 당시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그 일상에 파묻혀서 종말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고 결국 멸망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우리의 일상의 파묻힘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종말, 우리의 끝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노아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종말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지혜를 우리 정능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종말을 준비함에 있어서 뭔가 종말이 가까운 것 같을 때 우리 인생의 끝에 잠깐 종말을 준비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우리의 종말을 살아내고 하루하루 우리의 부활을 조금씩 쌓아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영혼을 심는 그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런 삶을 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종말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른 일상에 두는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과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정능교회 청년부 되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우리 종말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를 종말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 새해 첫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이미 오신 주님을 누리면서 깨어있는 우리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성탄 점등 예배가 교회 마당과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특별히 칸타타도 있는 줄 아는데요, 많은 청년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는 금요 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는 영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를 포함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겨주셨던 임대봉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의 찬식이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새가족분들도 그 대상인데요, 2022년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대상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근로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주일 예배 자막을 위한 근로학생을 모집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2층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공동체에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일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영원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